찬양하실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삶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 이른 아침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거룩한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아왔습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를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득 체험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큐티 특별 새벽 기도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와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깨우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의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삶의 첫 예배와도 같은 감격과 내 삶의 마지막 예배가 될지도 모른다는 간절함이 함께 공존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그저 반복되어 드리는 예배가 아닌 단 한 번 한 번 예배에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특히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아픔 등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친히 찾아가 만나주셔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고 온전한 회복의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형통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권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셔서 목사님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회복과 치유,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며 또한 목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와 식당 봉사로 또한 주차 안내로 그리고 찬양대로 또 찬양팀으로 섬기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들의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손길 가운데 넘치는 보람과 기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여태훈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결단
결단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뿌리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은혜의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오는 감격과 기쁨을 담아 이 시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그 예물들이 질병과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돕고 또한 아직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선교 사역에도 귀하게 사용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또한 이 자리에 모여있는 모든 이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6월 13일 이른 아침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이렇게 나눠보도록 할까요?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특별히 이번 주제가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이기 때문에 한번 좀 큰 목소리로 같이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저기 포스터를 보시면은 저기 남성분이 이렇게 크게 두 손을 들고 있는데,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먼저 나는 노래하기로 하면 여러분들께서 했습니다 하고 같이 손을 들어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 나는 노래하기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예배 안내는 여전도회에서, 찬양팀은 주일 4부 찬양팀 디플로우에서 찬양대는 오마을과 새벽 찬양대, 식당 봉사는 엑츠 1부에서, 차량 안내는 차량 안내부에서 섬겨주셨습니다. 귀한 섬김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찬양대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함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우리 목소리 높여서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여태훈 전도사님은 준전임으로 사역하고 있으며 청년 육부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태훈 전도사님 나올 때 동안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4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저는 청년 육부를 섬기고 있는 여태윤 전도사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회개를 노래하다로 정하였습니다. 우리는 회개를 노래하기 전에 회개가 무엇인지부터 정리하고 가야 할 것입니다. 회개란 히브리어로는 돌아가다, 돌이키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음을 고치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돌아가고 돌이켜야 할 것이 있을 것이며 마음을 고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주제를 허락해 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 동안의 성도 여러분들에게 눈물의 회개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어가 있습니다. 다윗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저지른 일 중 가장 최악의 죄를 저지르고 그 뒤에 회개의 노래를 부르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14절부터 19절까지만 읽었지만 51편 앞부분의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시편 51편 1, 2절 말씀을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51편 1, 2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죄를 말하는 용어가 각기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 다윗이 내 죄악을 지어주어서 할 때의 죄악은 반역을 뜻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을 행했음을 뜻합니다. 또 2절 앞부분에서의 죄악은 남에게 해악을 끼치는 행동을 뜻합니다. 그리고 2절 뒷부분의 죄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을 뜻합니다. 정리하면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죄, 둘째로는 남에게 해를 끼치는 죄,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죄입니다. 언어는 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생각과 이해를 드러냅니다. 우리는 죄라는 말로 모든 죄악을 칭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종류를 세분화하여 보다 더 세밀하게 죄에 대한 경계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이 저지른 죄가 이 세 가지 죄를 모두 범하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사결정권을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의 정욕에 맡겼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또한 우리아의 아내와 동침하고 우리아를 죽이기까지 하여 이웃을 해쳤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분명히 하나님의 올바른 길에서 벗어난 죄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죄악을 저질렀던 다윗이 하나님 아버지께 회개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제가 생각하기에 다윗의 회개가 시편에 기록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상한 심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진심 어린 심령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용서해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러 명칭들 가운데에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진심으로 상한 심령을 알아봐 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구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사람이라면 대부분 자신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라면 용서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잘못을 저지르고 뻔뻔하게 용서를 구하나 하며 비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죄인으로부터 상한 심령을 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윗의 죄를 다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범하였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를 살인교사하였습니다. 참으로 파렴치하고 잔악하기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현대에서 이러한 죄는 과연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아마 법정 최고형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선지자를 통하여 그 잘못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때를 잘 인지하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책망을 달게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책망은 돌이키라는 의미이지 멸망하고 죽으라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저 벌하려고만 하셨다면 선지자 나단은 굳이 등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윗은 그저 벌만 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분이시지 멸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상한 심령을 가지시고 돌이키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받아주실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있다면 멸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저질렀다 해도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다면 그를 물리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진 자를 용서하신다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진심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과를 받을 때 이것이 진심인지 아닌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 말투, 여러 가지 태도들을 볼 때 이것은 진심이다 아니다를 본능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정말로 진심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회개가 진실된 것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참과 거짓된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된 마음을 드리는 것은 옳지도 않거니와 통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때 그 마음이 정말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십니까? 아니면 그저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을 알기에 형식적으로 하는 고백이십니까? 아니면 어쩌면 회개를 잊고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정말로 있습니까? 정말로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며 나아가고 계십니까? 동안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아야 합니다. 탕자의 비유를 떠올려 봅시다.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탕자는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물려받고 허랑방탕하여 모두 다 잃어버렸습니다. 돼지가 먹는 쥐업 열매조차 없어 굶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절망이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그는 아버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탕자처럼 스스로에 대한 완전한 좌절과 절망을 겪고 난 뒤에 죄인임을 깨달을 수 있고, 그때에서야 진정으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제 스스로를 철저한 죄인으로 인식하였을 때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어거스틴의 고백록이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신학계에서 최고의 신학자 3명을 꼽으라면 나머지 2은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어거스틴만큼은 이견이 없을 정도로 꼽는 최고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최고의 신학자라는 그의 타이틀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만이교의 신봉자였으며 음란한 생활을 하기도 하였고 세상의 명예와 재물과 정욕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로 너무도 괴로워하였습니다. 어거스틴의 고백록의 내용은 어거스틴 자신이 태어난 이후부터 그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내용입니다. 저는 고백록을 읽고 난 후 어거스틴처럼 제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당시 책을 읽기까지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태어난 이후 지은 첫 죄부터 기억나는 대로 하나하나 저의 모든 죄악들을 기억해내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정말 말할 수 없이 많은 죄들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사실 부끄럽게도 제가 그렇게까지 큰 죄인이라는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의 죄인됨을 크게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어떠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 기준으로는 그렇게까지 잘못하고 사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입으로는 죄인이라고 하는데 과연 우리가 마음속 깊이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고백록을 통하여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죄악들을 하나하나 떠올리며 회개하는데 그제서야 저는 제 스스로에 대해 완전히 절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죄인임을 깨달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제서야 진심으로 통회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죄인인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송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리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저의 삶에 이렇게 적용시키려 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늘 인식하며 나아가려 합니다. 물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죄가 사하여졌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하여 준 것이지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완전한 절망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죄인임을 철저히 인식하며 진정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님께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럴 때에야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 오늘 큐티 특별 새벽 기도의 말씀은 다윗의 회개가 담긴 본문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회개를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었던 것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인지 아닌지는 하나님께서 너무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회개가 형식적이었던 것이라면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다시 상기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된 회개가 있을 때,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못한 죄가 있다면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시다. 또한 혹시나 우리가 죄인지도 모르고 있던 죄가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죄인임을 인지하고 나아갈 때 역사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스스로가 죄인됨을 철저히 인식하고 진심으로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동안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가 철저히 죄인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진실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하는 마음으로 다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는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 의지함으로 이 시간 진실된 회개를 하며 나아가자 결단하는 모든 동안의 성도들의 머리 위와 각자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비롯한 삶의 모든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